예, 우리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우리가 이제 살필 성경은 에스겔서입니다. 자, 에스겔서는 사실 역사적인 순서로 따진다면 다니엘이 사실 먼저라고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이제 다니엘 같은 경우는 이제 1차 포로로 먼저 잡혀갔었고, 에스겔은 이제 2차로 이제 포로로 잡혀갔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다니엘을 먼저 이야기해야 될 것 같긴 한데, 근데 이제 에스겔의 사역 기간이 이제 다니엘보다 좀 짧고요. 그리고 남유다의 이제 멸망에 대한 그 예언들이 지금 언급되고 있고, 그렇게 이제 그 이 패망과 포로가 연결이 되어 있는데, 다니엘서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잡혀가고 난 이후에 그 바벨론에서의 그 일들에 대한 부분들이 많고, 그래서 이제 포로기 중간이나 끝에 대한 그 부분들을 다루고 있어서 우리가 먼저 이제 에스겔서를 살피고 그리고 이제 다니엘서를 살펴가는 그런 순서로 이제 우리가 성경을 살펴가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또 에스겔의 그 이 관련된 역사를 살펴보려면 우리가 그동안 또 살펴왔던 역사들을 좀 되돌아봐야 되는데, 남유다 요시야 왕 때 이제 그 전체적인 그 이 세계 그 주변 국가의 정세가 아수르는 이제 점차 쇠퇴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바벨론이 신흥 세력으로 이제 등장을 하게 됐었죠. 그래서 BC 612년에 바벨론과의 전쟁에서 이제 아시리아가 패하고 수도 니느웨를 이제 빼앗긴 그 아수르의 잔존 세력들이 하란 쪽으로 이제 옮겨져 가면서 거기서 재기를 준비할 때 애굽의 이제 그 왕 바로 느고 2세가 아수르와 연합을 해서 바벨론을 견제하려고 대군을 이제 이끌고 북상하게 됩니다. 자, 그때 이집트에 이제 바로 그 느고를 막아서려던 요시야 왕이, 참 이 사람은 참 제대로 된 왕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왕이 이 느고를 막으려다가 무기또에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무기또 전투에서 요시야 왕이 이제 죽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이었던 여호아하스가 이제 왕위에 오르게 되죠. 근데 이 여호아하스는 아버지 요시야의 정책을 따라서 이제 반아수르 성향을 가졌던 것 같은데, 이런 이제 여호아하스를 이제 이집트의 이제 바로 느고가 잡아가두고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지요. 그래서 이제 불과 3개월 정도 만에 그의 통치는 끝나고 맙니다. 자, 그리고 이제 친애굽 성향의 여호야김을 이 이집트 군대들이 왕으로 세웁니다. 그러니까 이집트는 이제 아수르를 돕는 전쟁에서는 졌지만 여전히 이제 팔레스틴 지역의 그 유대 패권을 그 이집트가 주도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이제 그 후에 4년 뒤죠. 이제 BC 605년에 여호야김 4년에 이제 북방 지역으로 진출을 꿈꾸는 이집트가 다시 이제 그 갈그미스 지역으로 올라가게 되는데, 그 전쟁에서도 결국 이집트가 바벨론에 의해서 참패를 당하고 맙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대승을 하면서 결국에 친애굽 성향의 남유다까지 이제 공격을 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바벨론의 1차 유다 침공입니다. 그래서 남유다에서 이제 대표적으로 다니엘을 비롯한 이제 귀족의 자녀들이 1차 포로로 잡혀가고, 그리고 이제 여호야킴이 이제 바벨론에 조공을 바치는 그런 속국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리아와 팔레스틴 지역의 패권이 이번에는 이집트가 아니라 이제 바벨론으로 넘어간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4년 후인 BC 601년에 이번에는 이제 바벨론이 이집트를 이제 확실하게 뭔가 좀 잡아두기 위해서 먼저 이집트 지역까지 원정을 와서 전쟁을 하게 되는데, 이 전쟁에서 별 소득을 얻지 못합니다. 많은 그 손실만 보고 그렇게 이제 끝나고 말죠. 그런 이 상황을 틈타서 이제 유다의 여호야김이 이제 바벨론을 또 배신하고, 그리고 다시 이제 이집트 쪽으로 친 이집트 정책을 피게 됩니다. 이제 그때 이제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가 여호야김 왕에게 그렇게 하지 마라, 바벨론을 섬겨야 된다, 이제 그렇게 권유를 했는데 그걸 거절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뭐 주변에 또 거짓 선지자들이 계속 떠들어댔었죠.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지키시기 때문에 절대 망하지 않는다, 뭐 이런 식으로 아수르의 그 산헤립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10만 대군을 순식간에 없앤 것처럼 이번에도 우리에게 그런 역사를 베푸실 것이다, 그런 거짓말이 먹히는 것 같았죠, 처음에는. 그래서 이제 여호야김이 이런 그릇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엉뚱한 짓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그 당시는 바로 쳐들어오지 못했지만 뭐 내부적인 어려움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3년 정도 전열을 가다듬은 후에 이제 BC 598년 예루살렘에 이제 군대를 보내서 이제 공격을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이제 바벨론의 2차 침공인데, 이 전쟁의 와중에 이제 여호야김 왕이 죽고 대신 이제 그 아들 여호야긴 이 사람이 왕에 오르게 되었지만, 이제 불과 이제 3개월 뭐 10일 정도 만에 바벨론에게 이제 무너지면서 결국 많은 이제 왕족과 귀족, 유능한 사람들이 또 함께 바벨론으로 이제 사로잡혀 가게 되는데, 이제 2차 포로죠. 이때 여호야긴 왕을 비롯한 에스겔 다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은 이 여호야긴을 이제 잡아가는 대신에 그의 숙부, 그러니까 요시야 왕의 아들이었던 시드기야, 이름이 원래 마따니아인데 이름을 시드기야로 이제 바꿔서 왕으로 세워놓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시드기야도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이 바벨론에게 배신하지 않는, 오히려 바벨론에게 이제 결국은 잡혀갈 수밖에 없는 그런 거라고 말을 하는데도 약 한 9년, 10년 집권 후에 바벨론을 배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BC 588년에 예루살렘을 다시 포위하고 이제 맹공격을 가해서 결국 이제 BC 586년 드디어 성을 함락시켜 버리면서 유다는 이제 패망을 하고 마는 겁니다. 그때 뭐 도시는 물론 뭐 하나님의 성전까지 모두 불타버리고 말았죠. 근데 이게 뭐 단순히 그냥 유다가 졌다 그런 정도가 아니라, 이미 860년 전에 하나님께서 그 시내산에서 그 백성들과 맺었던 언약 백성들이, 이 나라가 다 이제 흔적 없이 사라졌다라는 아주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라고 우리가 이미 좀 살펴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들을 다루고 있는 게 계속 예레미야서나 이 에스겔서도 그런 걸 다루고 있기 때문에, 에스겔서는 어떤 의미에서 이제 구약 성경 중에서 가장 이제 분위기가 무거운 책이라고 할 수 있겠죠. 뭐 예레미야를 살필 때도 구약의 가장 그 어두운 터널을 통과하는 것 같았다고 했는데, 이 에스겔서도 다 같은 시기에 적혀진 말씀이기 때문에 읽다 보면 두려울 정도로 하나님의 진노하신 감정이 가장 아주 극명하게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2차 포로로 이제 잡혀간 지, 그리고 나서 이제 5년 후, 한 BC 한 593년 경에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는 거죠. 포로된 상태에서 바벨론에서 부름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원래 이제 예레미야처럼 제사장 가문 출신으로서 부시 제사장의 아들이었었습니다. 그가 이제 부름을 받을 때가 30세 정도였는데, 그러면 이제 그의 나이가 한 25세 때쯤 이제 포로로 잡혀갔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유다 나라에서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섰었던 이 요시야 시절에 이 사람이 태어나서, 이제 에스겔 나이 이제 14세에 요시야 왕이 이집트 이제 바로노고에게 죽게 되는 그런 일도 다 보았던 사람이었죠. 뭐 그나마 뭐 민족의 희망이라고 할 수 있었던 그 요시야 왕이 젊은 나이에 죽으면서 결국 우리가 살폈던 것처럼 유대 나라는 아주 급속하게 타락하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뭐 요시야 왕은 정말 바르게 서려고 했지만 사실 사회적 분위기는 이미 뭐 므낫세 왕 시절부터 더욱 심하게 이렇게 막 부패하기 시작했던 그 영적인 타락으로 말미암아 그저 이제 겉으로만 개혁, 뭐 눈으로 보이는 그런 개혁일 뿐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시야 왕의 죽음과 동시에 어떻게 됩니까? 나라는 급속하게 타락되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뭐 타락했다는 것이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이 종교적 제사를 폐해버리고 뭐 하나님을 신으로 모시는 것을 다 벗어버렸다, 이게 아니라 이 마음 중심이 하나님의 진정한 뜻으로부터 떠나버려서 결국에는 이 여호와 경외하는 이 마음을 잊어버린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가치, 그 핵심, 그 의도를 놓치게 되죠. 그래서 겉으로는 그냥 뭐 종교가 늘 살아있는 것 같고, 뭐 국가적인 뭐 제사가 드려지고 그렇게 멀쩡해 보일지 모르지만, 오히려 이사야서를 통해 우리가 살폈던 것처럼 하나님은 도저히 그런 예배, 그런 절기, 그런 이들의 모임에 함께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고 만 거죠. 그래서 여호와 경외함을 잊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의도를 잊게 되면 하나님의 힘만을 이용하고자 해서 어쩌면
겉으로는 막 지극정성이 더 들어간 이제 극단적인 이 종교주의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도 마음대로 막 사용해 버리는, 그러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갖다가 이렇게 붙여서 쓰는, 그게 거짓 종교 지도자, 거짓 예언자, 이런 사람들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판을 치고, 그리고 이제 형식만을 이제 더 극적으로 추구하는 그런 우상 숭배를 닮아가는, 결국은 우상 숭배인 거죠. 그런 식으로 이게 변질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집트에서 이제 왕으로 추대됐던 이 여호야김 왕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한 그 기록된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막 칼로 난도질을 해서 이제 불에 태워버리는 그런 짓, 아주 교만한 짓, 오만한 짓을 하다가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자기도 죽고, 그리고 자기 아들 여호야긴을 포함한 나라의 이제 인재들이 또 다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역사, 그런 역사들이 있었는데 그걸 다 이제 에스겔이 보고 경험한 거죠. 그때 같이 잡혀가게 됐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민족의 아픔을 겪으면서 에스겔의 경우 이제 조국에서 들려오는 그런 소식들, 바벨론으로 잡혀갔으니까 그런 소식들은 이게 점점 나아지는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서는 온전한 길로 돌아섰다라는 게 아니라 뭐 이집트나 바벨론 등의 이 강대국을 이리저리 이제 막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이제 눈치를 보고 있으면서 결국에는 이제 막 나라가 아주 분위기가 완전히 패망으로 가는 그런 상황들. 그리고 잡혀온 사람들 중에도 이 거짓 선지자들이 이 나라는 망하지 않을 거고 우리는 뭐 2년 안에 돌아갈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자꾸 떠들어대는, 이 뭔가 하나님의 뜻과는 멀리 가 있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굉장히 크게 무슨 역사를 이루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에 휩쓸려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에스겔서의 내용은 이미 이제 2차로 포로 사건으로 확실한 그 경고를 2번이나 받았으면서도 끝까지 돌이키지 않고 있었던 그 이스라엘 왕들과 백성들, 방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하는 그런 말씀들이 바로 에스겔서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장을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성경을 통해 뭐 하나님이 보여주시면 복이 되고 뭐 이렇게 많은 것들을 우리가 정말 뭐 쉽게 가고 뭐 용서를 찾고 그런지 모르겠지만 심판과 하나님의 분노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렇게 듣지 않고 외면하려고 하죠. 그러나 성경은 사실 보면 복에 대한 것보다 불순종의 위험을 더 심각하게 말씀해 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은 그래서 성경에 숨겨 있는 무슨 복이라는 무슨 보물찾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듣고 싶은 것만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것을 하나도 없이 우리가 하나도 빠짐없이 들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에스겔서는 우리의 구원과 상관 있는 그런 말씀도 아니고 또 잘 된다, 복 준다 그런 말도 없고 순전히 바벨론에 포로되어서 온 사람들이 하나님께 호되게 질책당하는 그런 말씀, 그리고 지금 아직 생존에 남아있는 그 예루살렘 이 본토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정말 혹독하게 하시는 말씀들이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잘 들으면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나 자신, 나 또한 어쩌면 그런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그곳에서 사는 것일 수도 있고 또 예루살렘에 있으나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래서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어떤 길을 원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지혜로운 사람, 복된 사람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서를 이런 눈으로 우리가 참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에스겔서의 특징은 이 말씀에 어떤 사족이 달린 거, 어떤 무슨 주석이 달리고 뭐 견해가 달리고 예스겔의 생각이 들어가고 그런 것보다 거의 대부분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그대로 이제 옮겨 적는 그런 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서는 예레미야서와 같이 에스겔 자신의 어떤 개인적인 의견이나 자기의 해석 이런 게 나오는 게 아니죠. 마치 에스겔이 하나님께 받은 말씀들을 그냥 이렇게 일지로 옮겨 적듯이 그렇게 쭉 적혀 있는 게 바로 이 에스겔서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라는 식의 이 구절이 52개 구절이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그대로 전달할 뿐이지 뭐 자기의 개인적인 해석,
의견 이런 것들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은 환상을 보게 될 때 그거를 이제 그림으로 옮겨 그리는 게 아니라 본 거를 그대로 글로 막 옮겨 적으려고 했던 게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본 것을 글로 적은 걸 다시 우리가 거꾸로 그 그림으로 상상하려고 하니까 좀 어려워 보이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나오기도 하죠. 그래서 읽기 어려워 보일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이 책의 기록과 기록 목적과 그리고 이제 전체적인 숲을 보는 이 안목을 가지고 우리가 에스겔서를 쭉 본다면 충분히 지금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가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잘 가지시고 우리가 에스겔서를 이제 살펴가게 되는데, 자, 에스겔서의 구조는 크게 이제 네 부분으로 이제 나눌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장에서 3장까지 에스겔이 이제 부름받는 소명과 사역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잘 읽으면 에스겔서의 목적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그래서 우리가 성도로서 우리는 어떤 존재고 또 어떤 사명들을 에스겔과 같이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것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오늘 설교의 제목이 교회와 성도는 왜 존재하는가라고 잡은 그런 의미가 바로 이제 1장에서 3장에 말해주는 그 핵심적인 주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4장에서 24장까지는 위기 속에서도 끝까지 불순종하고 있는 이 유다에 대한, 이 남유다에 대한 심판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좀 이해하기 어려워 보이는 이제 여러 가지 상징, 또 이상, 비유 이런 것 등 이 모든 것이 그 당시 이 유다의 불순종의 죄를 지적하는 거고, 그런 불순종을 고집할 때 너희가 어떻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자 했던 것들이다라는 거 우리가 잘 기억해 두십시오. 여러 가지 상징이나 또 이상, 그러니까 뭔가를 보는 것이나 또 비유 같은 모든 것들이 바로 이런 불순종으로 말미암는 그 결과가 어떨 것인가를 알게 하는 것을 위해 사용한 겁니다. 또한 그 불순종으로 인한 하나님의 가슴 아픈 분노와 징계에 대한 일들을 말해주고 있는 게 이제 4장에서 24장 남유다에 대한 심판의 예언이고, 그 이제 25장에서 32장은 열방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심판에 이르게 될 때는 역시 주변국들도 다 그냥 다 엮여져 있는 걸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도 그랬고, 그리고 예레미야서도 그랬고, 역시 이제 에스겔서에도 반복해서 지금 주변의 나라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것들을 분명하게 예언을 하고, 그래서 이 말씀들을 또 잘 살피다 보면 결국 역사 속에서 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이 역사가 이루어졌는가라는 걸 볼 수 있는 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게 이제 25장에서 32장의 말씀이고, 그리고 33장에서 38장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것과 그리고 이제 새 성전, 거룩한 새 땅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이제 이 마지막 부분은 이 선지서들의 구성이 항상 그렇듯이 죄에 대한 책망, 그리고 이제 회개를 외치고, 그리고 이제 불순종할 때는 어떻게 된다라는 심판을 경고하고, 그리고 이제 너희가 순종할 때는 하나님이 이렇게 너희가 망가뜨려 놨지만 이런 식으로 해갈 거다라는 그런 소망과 희망에 대한 그 약속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끝까지 이 약속을 지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남은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이 소망, 하나님의 희망,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이런 거를 적고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그 미래의 일들, 가까이는 그 시대에 벌어졌던 이 포로로부터의 회복, 또 더 길게 나가면 이제 이 말세에 대한 얘기까지도 우리가 여기서 힌트를 얻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크게 네 파트로 이제 볼 수 있는데, 앞으로 이제 이것을 3번에 걸쳐서 대부분 우리가 살펴가려고 합니다. 앞으로 이제 에스겔서를 오늘 비롯해서 이제 3번에 걸쳐서 살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에스겔서는 다니엘서와 달리 대체로 이제 연대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순서대로 우리가 좀 읽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1장에서 이제 3장까지를 우리가 살피게 되는데, 1장부터 3장까지는 이 에스겔 선지자의 소명을 받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부름받은 해에, 그러니까 포로된 지 한 5년쯤 되었을 때인데, 그때 이제 그가 포로로 잡혀 있었던 그 장소가 바벨론의 그발강가에서, 거기서 에스겔이 이제 소명을 받게 되는데, 그때 이제 특별한 경험과 함께 소명을 받는 그런 모습이 나오죠. 약간은 좀 신비하고 장엄하고 두렵고 특이한 아주 그런 체험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1장부터 보면 그가 환상을 통해 보았던 어떤 생물체의 모습, 그러니까 아까도 말한 것처럼 그가 뭔가를
이상으로 봤는데 그거를 그림으로 그려놓는 게 아니라 글로 이제 묘사하는 것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환상을 본 그대로 자신의 지식을 총동원해서 이제 말로 설명하는 그런 부분인데, 이 1장에서 나오는 이 설명을 잘 보면서 여러분도 한번 그려 보십시오.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1장의 장면을 잘 묘사하고 있는 여러 이제 자료를 찾다 보니까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게 일단 가장 그 성경이 그 1장에서 말해주는 부분과 비슷한 그림이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도 직접 한번 그려보십시오. 어쨌든 이 부분에서 이제 이게 뭐다라고 말을 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런 설명을 하니까, 자기가 본 거를 설명을 하니까 이게 이제 자칫 이걸 이제 읽는 사람들이 오해하고, 또 이제 아무래도 우리도 상상을 하게 되니까 이제 이게 무리한 해석으로 이제 치우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성경이 분명하게 어떤 것들을 보여주고 설명을 해주거든요. 이건 뭐다라고 설명을 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는 괜히 성경도 설명하지 않고 있는데 우리가 뭐 하나하나 막 이렇게 억지로 막 해석을 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데서 잘못된 오류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어쨌든 1장에는 이 생물체, 그러니까 자기가 봤던 것에 대한 설명만 있고 이게 뭐다라는 해석이 없는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다행히 이제 10장을 보면 10장에 자기가 봤던 이 생물이 무엇이었다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해줍니다. 20절. 그것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그러니까 1장에서 보던 건데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래에 있던 생물이라. 여기 생물 말하죠. 그게 뭐냐면 그들이 그룹인 줄 내가 아니라. 그 자기가 봤던 것들이 그룹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그룹이라고 이제 성경은, 한글 성경은 번역을 했는데 영어로 보면 케루빔이라는 말이거든요. 케루빔. 그러니까 1장에서 나오는 이 복잡해 보이는 설명은 바로 이 케루빔이라는 천사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걸 가지고 무슨 UFO가 어쩌니 저쩌니 뭐 그러고, 이 네 가지의 생물은 뭐 사복음서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사자고, 마가복음은 소고, 누가복음은 사람이고, 요한복음은 독수리다. 뭐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전혀 근거도 없는 그런 해석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아까 말한 것처럼 성경이 해석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자꾸 자기 생각대로 이상한 의미를 좀 집어넣지 말고, 지금 1장에서 이런 설명을 에스겔이 하는 거는 사실 왜 그러냐면 지금 하나님이 임재함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불렀던 이 놀라운 사실을 그대로 전하기 위한 것을 묘사하고 있다라는 거, 그렇게까지만 우리가 알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런 그룹, 그러니까 천사들 위해서 하나님께서 뭐 하는 겁니까? 에스겔을 부르시는 그 모습을 지금 그가 설명을 하는 거죠. 1장이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2장에는 그렇게 이제 에스겔에게 임하시니까 그러니까 에스겔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제 어떤 사명을 주는가 하는 게 나오거든요.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그의 사명은 아까도 말했던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겁니다. 각색하고 이해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전해준 대로 전하면 되는 그런 거였죠.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는 말씀을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무슨 각색하거나 뭐 가감하려고 하지 않고 그대로 전하는 것인데, 그대로 전하는 게 이게 지금 사실 보면은 뭐 그 시대나 지금 이 시대나 생각보다 굉장히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뭐 요즘에 얼마나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이 말씀을 그대로 들으려고 하기보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듣고자 합니까? 그러니까 다 설명을 해내라, 쉽게 말해라, 거기다가 듣고 싶은 거를 듣기 원한다, 이런 식인 거죠.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달콤하고 듣기 좋은 것들만 그렇게 해서 이제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성경에는 분명히 있어요. 이렇게 그동안 보지 않았던 이런 뭐 저주와 뭐 이런 어려운 말들. 근데 이런 것들은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그렇던 말씀이다 보니까 이런 말씀을 그대로 전하려고 하면 오히려 이상하다고 그러는 거죠. 아니, 성경에 있는 걸 그대로 말해주는데 그런 걸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그저 성경의 10%도 되지 않는 어떤 그런 복 이런 거 몇 가지만 지금 들어왔었기 때문에 사실은 대부분의 내용을 차지하고 있는 이런 실제적인 얘기, 계곡으로 말하면 아주 깊고 어둡고 습기 찬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듣지를 못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전하면 이거 이상한 교회다, 이상한 말씀이다, 이런 식으로 막 생각하고 적대적이 되거나, 그러다 보면 이제 좀 심하면 이단으로까지 몰아붙이는 경우도 있죠. 여러분, 성도와 교회의 사명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골라먹는 게 아니라 하나도 빠짐없이 듣고 그 말씀대로 가감하지 않고 전하는 겁니다. 그 세상이 뭐라고 말하든
교회 앞에 하나님의 이 부르심 앞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든 중요한 것은 지금 에스겔이 사명을 받은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들은 그대로 전하는 거, 그게 교회와 성도의 사명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받게 될 유다 백성들이 어떤 식으로 반응할 거다, 이런 것까지도 말씀을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강팍한 자손이다, 패역한 백성이다, 배반한 자다, 범죄한 자다, 이런 식으로 막 표현을 하십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하나님의 전하게 하신 말씀을 전할 때 그들이 이제 에스겔을 협박하고 위협할 거다라는 것까지도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시죠. 2장 6절입니다.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전갈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분명히 말하죠. 예나 지금이나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전하는 그 일에는 두려움을 떨쳐버리는 용기가 꼭 필요합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그 예수님께 갔던 건 뭡니까? 돌팔매 아니었습니까? 십자가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제대로 전하면 대부분 다 하하호호 하면서 기분 좋게 듣는 게 아니라 굉장히 거부 반응을 느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긍정의 말은 환영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진정한 현실의 모습, 현재의 모습 그대로를 듣는 것은 싫어하고, 그러니까 부담이 되면 무시하고, 그래도 부담이 되면 이제 전하는 자를 공격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그런 패역한 자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의 말씀, 내가 전하라 한 것을 그대로 전해라. 이게 이제 에스겔을 향한 하나님 주신 명령인 거죠. 그래서 에스겔이 불순종하고 패역하는 백성들에게 전할 하나님의 말씀은 뭐였습니까? 곧 회복한다, 뭐 잘되고 복 받는다라는 이 복 이런 게 아니라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들 아니었습니까? 자, 이런 구조를 볼 때 오늘 교회와 성도의 진정한 사명이 뭘까? 우리는 정말 과연 잘해오고 있는가? 여러분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저 예수 믿으면 복 받고 하던 일들이 다 잘 되고 승승장구하게 되는 게 진짜인가? 여러분 성경을 잘 보면 그렇지 않죠. 오히려 슬픈 노래와 탄식과 절망에 대한 것이어서 우리가 전하는 제대로 된 복음의 말씀은 세상으로부터 위협과 협박이 올 수 있는 그런 말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가는 길에는요, 사람들이 잘 모이지를 않습니다. 뭔가 많이 모였다, 그런 경우 언제겠습니까? 예수님 때도 나왔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서 입에 먹을 것을 채워주고 잘되게 해주면 구름대처럼 막 모여들지만 진정으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그런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그 성도로서 삶의 요구를 받으면 어떡합니까? 다 떠나고 마는 거죠. 그게 바로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좁은 길로 가는 거,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 같은 삶이 믿음의 삶이다, 그런 얘기를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또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회에서조차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듣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드물더라는 거죠.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그러니까 빼지 않고 다 들어야 되는 겁니다. 성도는 성경에서, 설교에서 무슨 보물찾기를 하듯이 자기가 원하는 것, 복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뜻, 하나님의 진심,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만나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몸을 건강하게 하는 그 약이 쓰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써요. 당장은 씁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전혀 다르더라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3장을 보면 에스겔 선지자가 그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가득한 그 말씀을 먹으라 하는 명령을 받고 그것을 먹었을 때, 근데 그게 꿀같이 달더라 그렇게 말하거든요. 1절,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어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에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너의 배에 넣으며 너의 창자에 채워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책망의 말씀일 수 있지만 분풀이를 위한 게 아니라 그 말씀이 생명의 길로 가게 하니까 너무도 달게 받아들여지더라는 겁니다. 비록 그것을 먹기에는 당장 부담이 되고 듣기에는 굉장히 거칠고 마음에 막 이렇게 막 감정적인 뭐 반항심이 생기고 그럴 수 있을지 모릅니다. 거칠게 느껴질 수 있을지 모르나 결국 그 말씀은 우리를 재앙이 아니라 평안으로 이끄는 그 말씀, 생명으로 이끄는 그 말씀, 우리의 상하고 지친 모든 것들을 회복하는 그런 말씀이 되더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달게 먹여지는 게 참된 믿음이라는 겁니다. 성경을 그래서 조금 관심 있게 그래서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보면 이 세상은 결국 예수님께서 오셔서 죽어야 할 만큼 이 타락한 곳이다라는 거죠. 결국은 이게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서는 안 되는 곳이 이 땅이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보면 알 수 있는 겁니다. 결국 이 끝은 지옥에 닿아 있는 것이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길이 지금 무슨 뭐 이 길 속에서 그러니까 이 길이 지옥으로 닿아 있는 길에서 착하게 살든 도덕적으로 살든 윤리적으로 살든 종교적으로 살든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잘못된 길의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돼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이 거친 저항과 유혹들이 그치지 않는 곳이 바로 이 세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니까 세상의 머리가 되고 무슨 최고가 돼서 잘 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좁은 길로 걷다가 고통과 핍박과 괴롭힘을 당하고 심지어 죽기까지 할 수 있다. 그게 지금 우리가 걷는 이 믿음의 길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렇게 성경이 좀 이렇게 핵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이거를 듣고 싶어 하지 않죠. 저들이 듣고 싶은 이 세상에서 잘 되는 법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영생에 이르는 길을 말씀하시지 이 세상에서 잘 되는 방법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전하시고자 하는 내용, 하나님의 감정, 그 심정, 그 의도 등을 우리가 잘 살펴가면서 읽어야지 그저 우리가 듣고 싶은 것만 골라 듣고 골라 먹어서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해석하고 싶은 대로 해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슨 드라마 PD가 뭐 작가처럼 마음대로 막 이렇게 막 자기들이 원하는 내용으로 막 흘러가는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계속해서 3장에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좀 말씀하시는 것은 그가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는 이 백성들이 이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될 것인지를 이제 알게 하는 내용이 나온다고 그랬죠. 7절을 보면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너의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 한다라는 겁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환영하지 않을 것이라는 건데 그렇게 될 때 전하는 자는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8절 보라 내가 그들의 얼굴을 마주 보도록 너의 얼굴을 굳게 하였고 그들의 이마를 마주 보도록 너의 이마를 굳게 하였으되 너의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 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사람의 반응을 보고 반응하지 말고 너의 사명을 따라 너에게 주어진 그것을 감당해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확고히 믿고 바르게 설 때 우리는 비록 십자가의 그런 이 협박과 뭐 여러 가지가 다가온다고 해도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우리가 능히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런 믿음의 길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10절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에게 이를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사로잡힌 너의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야 되는 성도들의 사명은 뭡니까? 듣는 자들의 분위기 이런 뭐 어떤 이 전체적인 이런 감정의 흐름 이런 게 아니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에게 알게 하신 그대로 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물론 사람의 감정을 무시하고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충분히 그런 이 준비를 하고도 가는데도 그들이 계속 자기 것을 고집하거나 그럴 때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대로 전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우리의 사명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하게 하신 대로 그 뜻을 전하는 것이 성도의 사명이고 그것을 우리가 전도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하나님이 부르시고 사명을 받았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면 뭐 세상과 사탄이 다 무릎 꿇고 벌벌 길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복음이 가는 곳마다 무슨 예수님이 마지막 이 만찬 위에서 성전에 들어가실 때 뭐 호산나 하면서 환영하듯이 그렇게 이제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핍박과 돌이 날라오고 심지어 뭐 이 개독교들을 죽여라 이런 식으로 위협이 있다라는 거죠. 결국은 예수님도 처음에는 그렇게 자기들의 뜻대로 원하는 그런 신이라고 생각할 때는 그런 분이라고 생각할 때는 환영하며 호산나 있지만 결국엔 그렇지 않을 때는 돌로 쳐 죽이는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말씀대로 바르게 서고자 하면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반항합니다. 바르게 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뭐 너무 이렇게 종교적으로 나대는 것처럼 이상한 존재처럼 만든다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그대로 순종하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티내냐 이런 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리더들이 성도들을 바른 길로 섬기다 보면 오히려 보람이 느껴지기보다 죄책감이 이렇게 느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말씀대로 순종의 길을 가고자 할 때 우리가 말씀 읽읍시다. 말씀을 잘 되새깁시다. 우리 만나야 됩니다. 뭐 이런 거를 하면 감사히 하고 고마워하는 게 아니라 그런 길을 갈 때 그렇게 바르게 말해주는 사람이 마치 듣는 사람의 이 상황과 환경,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삶을 사는지는 전혀 모르고 무시하고 감정도 없이 그냥 지가 원하는 말만 한다. 이런 식으로 자꾸 이제 이상한 이 죄책감을 주더라는 거죠. 그럼 이제 기질에 따라 다르기는 해도 대부분 전하는 사람들이 그런 식의 반응을 이렇게 겪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도 모르게 죄책감이 들게 되죠. 그러니까 바르게 전하라고 한 거를 전하는데 오는 반응 때문에 죄책감을 느끼고 뭐가 잘못됐는가? 이렇게 착각에 빠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거짓 죄책감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외치라 할 때 외치지 않는 것이 결국 서로에게 더 무서운 결과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하나님이 전하신 그대로 전함으로 말미암아 감정적으로는 좀 힘들고 어려운 대립 상태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것 때문에 말씀을 전하지 않고 넘어가는 것보다 비록 좀 불편하더라도 우리가 그런 것들을 바르게 전할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서로에게 참된 생명의 길이 온다라는 겁니다. 그 에스겔 선지자도 지금 나라의 상황이 지금 풍전등화의 위기고 그 이미 포로로 잡혀 있는 사람들에게 소망이 필요하잖아요. 희망이 필요하고 긍정의 말이 필요한데 지금 에스겔을 통해 하나님이 전하게 하신 것은 그런 긍정의 말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다. 하나님의 분노를 전해야 되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에스겔 선지자를 흘겨보고 욕하고 이 피도 눈물도 없는 그런 놈이다. 또 부정적이다. 왜 이렇게 부정적이냐? 이렇게 지금 나라가 잘못돼서 부녀자가 비참하게 죽고 노인들이 처참하게 죽고 질질 끌려서 포로로 잡혀오는 거 이게 과연 하나님의 뜻이 맞겠냐? 이런 식으로 막 하면서 전하는 에스겔 선지자의 이 양심에 죄책감이 막 들게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근데 그게 현실만 놓고 보면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싶을 만큼 지금 믿음의 족속, 약속의 족속 하나님의 자녀들이 짓밟히고 끌려온 거는 현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요즘도 툭하면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 세상에 이렇게 비참한 일들이 많냐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으라고 이제 전하는 이 전도자들, 그 전도할 때 조롱하고 협박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현실만 우리가 좀 봐서는 자연재해, 뭐 전쟁으로 뭐 어린아이, 여자, 노인 할 것 없이 좀 비참하게 죽어가는 그런 현실. 뭐 북한의 현실 같은 경우를 보면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이 끔찍한 그런 지경들이 맞지 않습니까? 그런 현실이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그 현실이 왜 우리에게 다가와 있는가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그렇게 소홀히 여긴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런 끔찍한 현실들이 다가오기 전에 그래서 하나님은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바른 길, 축복의 길로 갈 수 있도록 통곡과 눈물로 그들에게 돌아오라고 외치시던 분이다라는 겁니다. 출애굽부터 40년 약속의 땅 가나안에 결국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이제 사사시대 350년 그때도 뭐 계속 방황의 시간이었지만 그때도 하나님 기다려 주셨고 돌아오라 하셨고 통일한국 120년 그 사울 처음부터 깨지고 다윗 그나마 좀 낫다가 솔로몬 또 결국 끝에 가서 흐트러뜨리는 그때도 하나님 기다려 주셨죠. 분열왕국 400년
그러니까 거의 860년, 이게 900년, 1000년 가까이 되도록 지금 하나님은 어떻게 한 거예요? 저들을 내버려 둔 게 아닙니다. 내팽개쳐 둔 게 아니라 사사를 보내시고 나시린을 보내시고 선지자를 보내시고 뭐 계속 보내셔서 그들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고 그런 외침을,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리시는, 그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닥친 재앙의 모든 일들은 마치 요즘 우리가 뭐 자연을 제대로 활용하지 않아서 결국 엄청난 재앙이 되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처럼 오랜 시간 죄된 삶을 방치하다가 오는 그런 결과들이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마치 어린 아이들에게 이제 야단을 치다 보면 아이들이 맞을 짓을 계속 하죠. 오랜 동안. 그러니까 부모님이 한 번 잘못했다고 그냥 매를 들거나 막 내쫓거나 그러진 않는다는 겁니다. 적어도 한번 할 수 없이 큰 소리를 치게 될 때 또는 매를 들게 될 때는 아마 뭐 수백 번 뭐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자기들은 그런 기억이 없으니까 그저 때리고 소리치는 부모만 나쁘다. 뭐 이런 식으로 뭐 피도 눈물도 없는 것처럼 자기를 낳고 자기를 길러주고 자기를 바른 길로 가게 하는데 마치 부모는 피도 눈물도 없는 그런 존재인 것처럼 떠들고 옆집 아저씨가 좋고 옆집 삼촌이 좋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사람들이 지금 그래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경우가 있죠. 하나님이 아주 무슨 잔인한 하나님인 것처럼 엉뚱한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이 성경과 이 역사를 모르면, 그러니까 성도들이 성경과 역사를 모르면 부름받은 이 사명자로서의 그 존재, 부르신 이유를 망각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게 이제 막 흐트러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라고 전하는데 반응이 좋지 않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기 스스로 막 죄책감에 빠지고 자기 스스로 막 그러다가 막 이게 너무 힘들게 다가오면 이제 하나님을 원망하고 교회를 원망하고 그런 일들이 생기고 마는 거죠. 여러분, 성도의 사명은 하나님께서 전하도록 하신 그의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그대로 전하고 외치는 겁니다. 누가 어떻게 지금 반응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전할 것을 바르게 전하고 있는가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제 그런 사명을 잊지 않도록 뭐라고 그를 이제 어떻게 그에게 이해를 시켰냐면 파수꾼의 비유를 통해서 그게 분명한 그 사명을 이해시킵니다. 3장 17절,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네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값을 너의 손에서 찾을 것이고 네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너의 생명을 보존하리라. 그러니까 뭡니까? 전하라는 겁니다. 전했을 때 그 들은 사람이 확실히 들었다면 괜찮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완전히 그것을 바르게 전하는 게 문제가 있었다면 그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바로 우리에게 책임을 묻겠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바르게 전하고 온전히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뜻대로 오지 않고 자기 길을 갔다면 그거는 내가 너에게 책임을 묻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파수꾼으로 우리를 세웠다라는 거, 이것까지 지금 에스겔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 우리는 또 뭘 배워야 됩니까? 성도로서 우리도 상대방의 반응에 따라 반응하며 두려워하지 마시고 너의 기분과 감정을, 우리의 기분과 감정을 그렇게 이제 말하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하게 하신 것만을 외치고 경고하라.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또는 지금 셀의 리더로서 이제 맡겨진 생명들을 여러분들이 주의 백성으로 자라게 할 때 또 셀 모임에서도 그렇거든요. 사람들이 잘 이렇게 듣지 않고 뭔가 분위기를 힘들어하고 말씀을 어려워한다고 하면 자꾸 이렇게 쉽게 만들려고 합니다. 뭐 우리 질문도 뭐 3번까지 있는데 뭐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질문이 있지만 뭐 하나만 해라, 뭐 2개만 해라. 뭐 이해하고 또 한 걸음 한 걸음 오게 하기 위한 그런 방법으로서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게 잘못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 이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갖고는 전혀 상관없는 우리가 편한 대로 이렇게 자칫 삐딱선을 탈 수도 있다는 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느낌과 감정으로 대하지 않고, 물론 저들을 배려하고 이미 삶 속에서 저들이 그런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 그런 사랑을 베풀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런 브릿지, 그런 어떤 신뢰의 다리 위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게 우리의 노력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 대충 하는 거, 이건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이 빠져버리고 그저 모였을 때 서로 좋은 관계로 지내는 거, 여러분, 이건 좋은 성도의 모습이 아닙니다. 성경적인 성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리더들은 서로 부딪히지 않고 그냥 이렇게 유야무야 잘 지내는 그런 좋은 관계보다, 비록 우리가 부딪히게 될 수 있어도, 심하면 관계가 깨질 수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서고자 하는 바른 관계를 맺는 것, 그게 꼭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예의 없어라, 그 말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니 하나님의 마음을 사랑으로 담아서 바르게 전하는 우리의 사명을 그대로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바른 관계를 맺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에스겔에게 어디까지 말씀하시냐면 20절,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가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네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니라. 그는 그의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핏값은 내가 너의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니까 과거에 열심히 바른 길을 걷다가 이제 그 약속된 길을 떠나서 불순종의 길을 걷는 이들에게도 바른 직면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함께 셀의 리더로, 인턴으로 열심히 가다가 뒤로 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백슬라이딩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그런가 보다 할 게 아니라 뭐라는 겁니까? 적어도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런 우리 길은 이런 길이 아니다라는 것을 꼭 알릴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이라는 건 과거형이 아니고 미래형도 아닙니다. 현재형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삶은 뭐 늘 내가 왕년에 이랬다,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냐, 이런 흘러간 간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또는 항상 어떤 사람, 다음에 잘하겠다, 내년에 잘하겠다, 뭐 언제 하겠다, 그러니까 이렇게 미래로 미루는 이런 불순종의 삶이 습관이 된 이런 삶을 사는 거, 이것도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바로 이 시간 내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말씀의 공의를 행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 우리를 부르실 때 그 길로 나아가는 거, 지금 이 시간, 바로 그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단지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뭐 그런 걸 좀 하라, 그런 말이 아니고요. 이 봉사라는 건 원래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위해 가면서 생기는 열매예요. 이건 신앙의 목적이 아닙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 복을 받는 방법도 아니에요, 이거는요. 열매로 하지 않는 봉사. 그러니까, 복 받기 위한 봉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행하는 그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열매로서의 봉사. 이거는, 정말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데, 그렇지 않으면요, 오히려 영혼을 상하게 하죠. 왜냐면 우리도 억지로 하게 되는 거니까. 리더가 됐으면서도 억지로. 그러다 보니까 자꾸 듣는 사람들에게도 그런 게 전해져 가는 거죠. 그럼 나중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 파괴하고 마는 겁니다. 우리가 자녀들과 함께 살아갈 때 보면 그러거든요. 우리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조심하는데 아이들이 다 느껴요. 결국 느껴서 이 아이들이 부모가 갖는 좋은 점을 배우면 좋겠는데 좋지 않은 것들을 배우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교회 일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 사명, 하나님의 마음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원한 사명이 뭡니까? 사람을 세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영적인 아비가 돼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내가 세우는 사람이 또 다른 생명을 낳을 수 있도록 인도하고, 또 그 생명이, 내가 낳은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을 세워갈 수 있도록 하고, 그래서 말씀의 가치대로 살아가게 되는 거. 그래서 이제 그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을 낳을 때 비로소 내가 처음 세우기 시작한 이 사람이 함께 동역자가 돼서 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을 세우는 그런 사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 사역은 멈추거나 쉬엄쉬엄 하면서 그렇게 할 사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셀에서, 일들에서 생명을 세우는 일을 할 때 바쁘면 쉬고, 뭐 일이 있으면 쉬고, 뭐 마음이 무거웠고, 뭐 기분이 안 좋으면 쉬고, 뭐 제끼고 넘기는 이런 식으로 하면 좀 큰일 납니다. 요즘 우리 교회 너무 우리 애들 너무 귀엽죠. 요즘에 뭐 웰컴 영상에도 봐서 이렇게 하는 걸 봤을 텐데. 근데 엄마들이 뭐 바빠서 그런 애기한테 밥 안 주고, 힘들어서 뭐 기분 나빠서 안 주고, 뭐 친구 와서 바빠서 안 주고, 뭐 이러는 부모가 있습니까? 그런 엄마가 있습니까? 없어요.
내가 지금 회사를 못 가고 다른 일을 못 해도 자녀를 세워가는 게 바로 그게 엄마 아닙니까? 혹시나 뭐 어쩐 일로 정말 때를 놓치는 경우도 있죠. 그러면 야, 오늘 아침 못 먹었으니까 내일 아침에 먹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못 먹었으면 아점이라도 만들죠. 열심히 해서라도 최대한 빠르게 먹이고 입히려고 하는 거. 그게 지금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그 영적인 부모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셀에서도 우리 생명을 양육해 갈 때 이런 식으로 양육해 가야 돼요. 이번 주 못했으니까 다음 주, 다음 주 못했으니까 그 다음 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일반적인 우리의 지금 이 교회의 라이프가 7일 단위로 돼 있어서 한 번 제껴버리면 7일, 두 번 못 만나면 14일. 너무너무 끔찍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완전히 우리의 그 맡겨진 영혼을 굶어 죽이는 일들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존재의 이유를 잊지 말고 그런 생명의 일을 잘 감당해 가는 그런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20절을 통해 분명하게 말씀하는 것은 언제나 의로운 일만을 해오던 사람이라도 어쨌든 그 의로운 길을 버리고 불의를 행하기 시작하면, 잘못된 길을 가기 시작하면 그가 전에 행한 모든 선행, 그가 했던 모든 것들이 의미가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말은 수고와 애씀이 틀렸다 그게 아니라 지금까지 내 밥을 30년, 40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밥을 30년, 40년, 저는 50년, 아무튼 이렇게 먹고 살아왔어요. 그럼 50년 동안 먹었으니까 이제 안 먹어도 됩니까? 아니죠. 50년을 먹어왔어도 또 우리는 내일 아침을 먹고, 아침을 먹었어도 점심을 먹고, 점심을 먹어도 저녁을 먹는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수고하고 봉사하는 것은 뭐 천국에 갈 수 있는 어떤 공덕을 쌓고 축복을 받는 길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그 벅찬 감격과 사랑을 지금 나누며 살아가는 성도의 기쁘고 평범한 삶이다라는 거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내가 얼마나 수고하고 애썼는데 누가 안 했답니까?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또 먹어야 되는 양식인데 먹지 않을 때 굶어 죽을 수 있고 큰일 날 수 있다라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이 기쁨, 그래서 좁은 길도 기꺼이 걷는 이 기쁨을 즐거워하는 것, 그게 바로 빛된 소금된 삶이고 파수꾼된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파수꾼으로 부름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와 성도와 강단은 이런 파수꾼의 역할을 잃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들을 때 솔깃하고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올 때 편하게 만들어주고 그래서 모이기를 좋아하는 분위기를 만드는 그런 것이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런 참다운 교회 모습인가 우리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례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생명의 길을 갖고 있기에 막 전해라 그런 거 아닙니다. 절대. 그러나 우리가 이런 이 주객이 전도되는 일들이 있지는 않은가는 분명히 살펴봐야 되죠. 교회와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고 사람의 철학과 달변가들의 긍정의 메시지, 듣기 좋은 말, 어디 가서도 들을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 울려 퍼지는 거. 이게 과연 옳은 교회의 모습인가? 그게 바로 강단의 역할인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정말 사람들이 지루해서 교회에 나오지 않는 걸까? 재미가 없어서 나오지 않는 걸까? 아니면 참된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아서일까?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대부분 지루해서 재미가 없어서 안 나온다고 말하는데 정작 교회의 목적, 하나님이 세우신 목적은 분명히 있죠. 참된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는 겁니다. 근데 그 선포되는 말씀을 자꾸 지루하다, 아니다, 재미있게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된다면 여러분 정말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그리고 정말 세상의 사람들이 교회를 찾을 때 재미를 위해 오는지 여러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리더로 섬기는 것이 모든 사람과의 관계를 좋게 하는 무슨 인기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정신이 되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 리더들이 과연 모든 사람과 관계가 다 좋아야 되고 누구하고 다 그래야 되는가? 여러분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와 성도는 방향을 많이 잃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바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게 아니라 사람이 듣기도 좋은 그런 소리, 듣기 좋은 관계 이런 걸로 지금 다 이렇게 점철되고 있죠.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는 사람들이 모이질 않고 뭐 듣기 좋은 음악, 뭐 또 감정적으로 달콤한 메시지 그런데 그냥 자기가 원하는 것을 채워주는 곳으로 막 몰려듭니다. 하나님의 그 순도 이 100%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면 사람들이 듣기에 너무 강해서 교회 오지 않으니까 자꾸 긍정의 말을 하고 그러니까 물을 타는 거죠. 그래서 회개를 요구하기보다 날마다 변화되지 않는 반복된 죄악의 삶을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건 정말 원치 않으신다. 너 이러다가 지금도 이 하나님이 그동안 해왔던 사람들이 의를 행했던 사람들이 다른 길로 갈 때 어떻게 된다라는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무조건 용서하신다.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인간의 생각을 섞어서 희석하다가 이제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이런 말조차 성경에 이런 어두움의 길이 있다. 이게 죽음의 길이다. 일로 가면 안 된다라는 이런 말을 하지 않는 거죠. 그 하나님의 진정한 말씀은 그래서 사라지고 정말 종교적 율법과 잔치들만 남은 것이 오늘날 교회의 모습들이 아닌가. 여러분 잊지 마십시다. 교회와 성도는 파수꾼입니다. 하나님의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자들이지 잘 각색하는 그런 자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에게 바른 말씀의 파수꾼이 되어 주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연결된 마디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결된 가족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지어져가는 그런 건물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재미로가 아닙니다. 물론 재미도 있겠죠. 진정한 하나님 주신 재미가 있을 겁니다. 근데 보통 세상에 말하는 그런 재미가 아니에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서로 관계가 좋고 뭐 재미있고 뭐 사람들이 수없이 몰려들어도 그것은 결코 그리스도의 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건 더 이상 교회가 아니에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더 이상 이런 것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는 그런 곳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가리라.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말씀을 애매하고 긍정만 재미만 찾는 그런 이게 참 보기는 좋아도 결국 죽음의 길로 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무시하고 모욕하고 멸시하는 길을 가는데도 교회와 성도가 목사와 리더가 평안하다 괜찮다 하다가 다 같이 망하게 될 수 있다. 이런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오늘 에스겔서 처음을 우리가 나눴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에스겔을 부르시는 그 부르심을 통해 나는 어떤 존재로 부름을 받았는가 바르게 깨닫고 또 그래서 우리가 보냄을 받은 이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가는 곳곳에서 정말 진정한 파수꾼으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계속해서 우리 에스겔서 두 번째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예, 잠시 우리 묵상하십시다. 사람들은 누구나 평안을 추구하죠. 그런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좀 힘이 들더라도 바른 평안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 뭐 달콤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욕심에 찬 평안을 구하고 거기에 속는다는 거죠. 교회에 왜 나옵니까? 복잡한 세상 속에서 불안한 문제 속에서 평안한 마음을 얻으려고 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다 부르시고 평안을 얻으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말하는 평안과 다르다는 거죠. 정말 이 세상 속에서 불안해서 평안한 마음을 얻고자 하는데 우리가 그냥 단지 거기에 달콤한 것만 줘서 잠시 그냥 뭐 이렇게 빨간 약을 바르고 끝나는 그런 식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가치로는 도저히 용납이 되지 않고 받아들이기 불편한 그런 말씀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뭡니까? 하나님 주시는 평안, 말씀의 약속이 전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많은 신자들조차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의 길을 잘 서려고 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죠. 왜 그렇습니까? 불편하니까 듣기. 그러나 오늘 에스겔 이 선지자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우리는 성도로서 교회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좀 정확하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쉬운 길이 아니라 비록 어렵더라도 어떻게 됩니까? 바른 길을 택해가야죠. 말씀과 믿음이 빠진 좋은 관계보다 말씀대로 살아가고 외쳐야 되는 바른 관계로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달 이 첫 주에 행하던 성찬식이 있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그걸 우리에게 기념하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시는 건 뭡니까? 바로 이런 바른 관계를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존재, 새 언약의 백성된 존재다라는 걸 잊지 않고 이 땅에서 주어진 삶을 사는 동안 왕같은 제사장이여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여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답게 그 언약의 백성답게 왕의 자녀로 살아가라. 그 약속을 기억하게 하기 위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찬의 떡과 잔을 먹고 마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사명의 길을 바르게 걷겠다는 결단을 하고 그래서 우리 삶의 현장으로 나가는 그런 매월 이 첫 주를 그렇게 맞이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이 에스겔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그런 결단과 나를 파수꾼으로 부르신 그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잘 기억하고 나는 과연 좋은 관계 속에 있었는지 바른 관계 속에 있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이 한 주간 하나님 정말 주님
주님이 부르신 그 에스겔을 부르신 그 부름을 따라 우리도 그런 믿음의 길을 걷기 원합니다. 하나님, 좋은 관계도 좋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지는 바른 관계를 통해 주시는 그 열매로서의 좋은 관계, 그걸 만들어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다 같이 잠시 우리 묵상하며 기도하십시다. 기도할 때 바른 말씀의 길보다 쉬운 길을 택한 것을 용서해 주옵소서 기도하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전해지는 바른 관계가 아니라 그냥 감정적으로 편안한 좋은 관계를 가져왔던 그런 삶들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사는 동안 이제 정말 주님이 부르신 파수꾼의 역할, 하나님 바른 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나님 사랑으로 주님이 주신 그 거룩한 하나님의 그런 그 은혜로 하나님 온전히 이루어가는 빛과 소금된 내가 되기 원합니다. 그 길로 함께 주옵소서. 다 같이 잠시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가 에스겔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요, 왜 부름을 받았는지, 또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어떻게 거해야 되는지 우리가 잠시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바른 말씀의 길, 주님이 주신 그 길을 우리가 걷기보다 쉽고 편한 길을 택해왔던 것을 솔직히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전파될 수 있는 그런 통로로서 우리를 세우셨는데,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가는 바른 통로, 바른 관계가 아니라 그저 그냥 느껴오는 감정과 또 편안하고 재밌는 그런 관계를 위해서 좋은 것만 추구하고 무난하게 넘어가려고 했던 그런 삶들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이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 에스겔을 부르셨던 것처럼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전하는 그런 파수꾼의 역할을 바르고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것을 감당할 때 무례함이나 그런 윽박으로나 억지로 함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사랑을 담아, 주님의 진심을 담아 전할 수 있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이 한 주간 또 그런 믿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